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 2초, 1초 잠깐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물이 있으십니까? 보물이 있는 분들만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보물도 없는데 쌓아둘 것도 없는데 뭐 이 설교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그러는데 보물이 있는 사람만 땅에 안 두는 거지 뭐 보물도 없는데 땅에 두든 하늘에 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설교고 익히 귀에 익숙한 말씀이에요. 보물은 어디다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됩니다. 근데 해당자는 보물이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중에서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보물이 없는 분은 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물 없는데 보물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옆 사람 보셔가지고 조는 사람은 보물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물은 땅에 두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물을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뭐길래 하나님은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보물을 어디다 두지 말래요? 땅에다 두지 말. 하늘에다 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적인 이야기를, 의미적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보물을 하늘에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재물이 생기면 어디로 가져와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다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다가 헌금했는데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에다가 다 쌓아놨는데 집은 돈이 없어.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러면 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어려워진 거지. 이게 우리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보물,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값진 것, 여러분 뭘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내 남편이 가장 값집니다. 그럼 남편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 자녀가 가장 값집니다. 그분은 그 자녀를 하늘에 둬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내게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나는 재물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내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나는 직장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하늘에 둡니다.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하늘에 둬야 됩니다. 왜요? 땅에다 두면 어떠하다 그래요?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물의 가치를 우리가 보면 가장 값진 것인데 이 값진 것을 하나님은 땅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 두면 그것이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까? 몸에 기운이 센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까? 이건 물을 것도 없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수준도 높고 돈도 많이 법니다. 힘이 세요. 아무리 힘이 세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봤자 이번에 우리 일하면서 보니까 많이 안 주더라고요. 일당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기운이 세도 힘으로 하는 거에는 큰 비용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땅과 하늘입니다. 땅으로는, 이 몸으로는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는 수고하고 나면 몸이 지칩니다. 그러나 머리를 쓰면, 머리로 하면 육체적인 힘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고서도 그만한 가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할수록 페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운만 세다고 지식이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곧 보물을 하늘에 두라라는, 땅에 두지 말라라는 얘기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유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며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운을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걸 깨달아서 내가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은, 내가 능력 있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은 후에 가면 다 내 재산,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지식, 내 재물이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좀과 동록 그러잖아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주고 계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또 알았던 말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던 말씀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고, 오늘은 이걸 해보자, 이 말씀을 들어보자, 이게 오늘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오늘은 나를 조금 더 알아보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스텝 한 스텝을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알으라고 존재했는데, 나는 땅의 것을 보자마자 뭐를 했어요? 땅이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 난 하늘로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내가 풍족하게 가졌더니 하늘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갖고 있으면 되거든. 근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러는데, 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옷장에다가 이렇게 옷을 놓으면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옷을 입어 탁 꺼내보면 옷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 이거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좀 먹었어, 이래. 그럼 그 옷은 못 입어요. 그래서 나프탈린이라는 좀약을 다 집어넣어놔. 그래 좀이 못 살아. 자, 여러분, 옷이 구멍이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원어를 쫓아가서 보면 제비처럼 날다란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제비가 어떻게 날아요? 날개를 쫙 펴고 쫙 고무서 그대로 날잖아. 어떻게 나는 것 같아요? 참새는 이렇게 막 나는데 제비는 여러분 딱 펴서 쫙 이렇게 날라. 이렇게 조금 하다가 쫙 펴. 그래가지고 이 땅과 수평이 되게 날아다녀.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조물 먹는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 내가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내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할 때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듯 하나 떨어져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좀이라는 단어예요. 곧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수준이 높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알아듣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 지구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9.8m입니다. 초당. 이 9.8m라는 이 의미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 발이 떨어지질 않아. 뛰기만 하면 같이 가서 붙어. 뛰면 같이 가서 붙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에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물을 땅에다가 두려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으려고 땅을 보았더니 뭐 해야 돼요?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는데 이 땅을 보고선 땅이 좋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동록이 해야 한대요. 동록이라는 뜻은 먹어치우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내 보물을 먹어치워요. 내가 말씀과 떨어져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구멍이 나고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럼 여러분 보물이 뭔가를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의 걸로 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지식, 땅에서 얻은 지식, 땅에서 얻은 명예, 이게 다 뭐였어요? 땅에 꺼있던 거예요. 이 보물은 땅에다가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늘 가서 찾으실래요? 내 가장 이쁘고 소중한 자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땅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모든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이곳에 찾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너한테 소중한 보물이라면 그것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는 거예요. 쌓아둬라? 거기다가 세우란 얘기예요. 곧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물, 이 보물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음도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기에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음도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것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보물은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보물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 인생에 구멍이 뚫어집니다. 재물을 모았습니다. 내가 모았어요 라고 고백했더니
그 재물이 질병으로 환경의 변화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여러분 다 사막으로 변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땅인 사막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땅에는 생명이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움직이는데 땅과 하늘의 정의는 하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몸이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땅이 생명을 냅니다. 하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땅은 못 움직이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치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보기를 뭐밖에 못 봐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하세요. 지금 땅에서는 모든 게 보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보세요. 하늘은 뻥 뚫어져 있어서 똑같은 거 뭐가 나타났다가 구름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늘을 볼 줄 모르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길 원했어요? 내가 보물 있으면 하늘에다 쌓아두라? 이 이야기는 그건 뭐예요? 하늘로 보물을 올려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보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들은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못 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사실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도 눈에 보입니다. 하늘 속에 있는 건 안 보입니다. 진짜 하늘에 쌓아두려는 그 보물은 바로 기쁨이었어요. 내가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내가 가정을 통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이룬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천국 백성이었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물을 땅에다가 쌓았더니, 내가 땅에서 탐심과 욕심으로 이 보물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 기쁨이 구멍이 납니다. 그 평강이 구멍이 납니다. 내 옳고 그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늘에다 쌓아라. 나에게 맡겨라. 너희의 기쁨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의 평강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의 그 의로움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기준이 돼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더니 말씀대로 내 가정이 변하니 내 가정에 기쁨이라는 즐거움이 찾아오고, 말씀대로 내가 자녀를 키웠더니 그 자녀가 세상의 우뚝 선 글로벌 지도자가 되고 지식인이 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내 삶은 나날이 기뻐지고 나날이 즐거워지고 나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줄 깨달았더니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일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막 만들었어요. 내가 막 만들었더니 잘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옷이 구멍이 뻥뻥 뚫어졌어요. 내가 여름에 아주 이쁜 옷을 입고 내년에 또 입어야지 집어넣지만 내년에 입을 수가 없어요. 다 먹어치웠어. 누가? 좀과 동록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구멍 나서 쓸모없게 되는 이 삶이 우리는 나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이 떠나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삶은 구멍 뚫린 삶의 목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장롱 속에다 집어넣을 때는 아주 잘 접어서 집어넣습니다. 잘 접어서 내년에 입을 거야라고 집어넣지만 시간이 지나 꺼내보니까 그 옷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볼 거라고, 행복해 볼 거라고, 나는 내 자녀를 최고로 만들어 볼 거라고, 나는 이 세상에 최고로 진급 높은 대로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야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정리해서 집어넣고 내년에 쓸 거라고 했을 때 꺼내보면 못 쓰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의 의미는 눈이 몸의 등불이랍니다. 빛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빛은 밖으로 뿜어내는 게 빛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눈을 우리 몸에 등불이라고 했을까? 왜 이 눈을 우리한테 빛이라고 했을까요? 그 빛의 정의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봐요. 눈에서 막 광채가 나와. 어우, 저 사람은 똑똑하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이 눈이 뭔가 나에게 빛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눈은 여러분 용도가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이 눈이란 단어, 이 눈이란 단어의 뜻은요,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바라보고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내가 가서 눈으로 보기만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눈으로 본 거를 따라합니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눈을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그 자녀는 여러분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잠자는 행동까지 따라합니다. 왜 따라할까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본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애로 만들고 싶으면 아이를 낳아서 3세 이전에 엄마 아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세요. 그럼 그 아이는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24개월 안에 아이가
눈으로 봤던 게 그 아이의 평생토록 그걸 가져갑니다. 이게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겁니다. 곧 공부했던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는 공부를 하고, 아빠가 축구하는 걸 봤던 아이는 크면 축구를 합니다.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게 눈입니다. 본대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래요. 이 말은 내가 보는 것이 성하면, 이 번역을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성하다는 뜻이 깨끗하다, 순진하다, 성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가 보는 것이 성결하면 온 몸이, 내 인생이 뭐야? 빛을 발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걸 봤더니 그게 자꾸 생각납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봤더니 잘라고 해도 그 기뻐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내가 눈으로 뭘 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미래는 그냥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해라. 어느 한 아이가, 부모가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는요, 책상에 앉으면 10시간도 앉아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하세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책상에만 앉아서 책만 보는 모양이네. 네. 그 아이는 책만 보게 돼 있어요. 아빠가 집에서 성질 부리는 애가 밖에 나와서 화냅니다. 밖에 나와서 욕하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아빠 엄마가 욕하는 사람, 여자애가 욕하면 엄마가 욕하는 거고, 남자애가 욕하면 아빠가 욕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똑같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는 진리가 있어요.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곧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어두우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언덕 내려가다가 이런 턱 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본 것이 나쁘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그룹 속에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어둠이 얼마나,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둠이 세게. 여러분, 내가 옳은 걸 보지 못하면, 바른 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어둠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환경을 바꾸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때문에 죽겠답니다. 그 왜 죽어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해서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한테 그 거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병이 옵니다. 왜요?
욕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욕 들은 대로 변합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거칠게 자기를 막 때리기도 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살아라. 그 남편이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당신이 사는 길은 남편이 화를 내려고 탁 하면 당신 애교를 떨어라. 그냥 그게 살 길이다. 맞고 아파하고 우느니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냥 그때 그 사람이 남편이 원하는 삶으로 바꿨어요. 남편이 화만 내려면 여보 탁 꺼서 바꿔. 그 남편이 안 해. 이 사람 회복되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이 말씀 뒤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도 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경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 뭐가 있어요? 반드시 페어예요. 짝이에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세상은 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조명을 해보면 우리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가는 날이야 선택을 한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선택하신 분도 있고, 오면서까지도 선택을 합니다. 늦었는데 들어가지 말까? 들어갈까? 우리는 모든 게 선택 속에 있어요. 꼭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섭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주인이 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성경 속에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요. 주, 퀴리오스. 주,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바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저희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알세불 해석하면 똥의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버려야 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우리는 새롭게 내가 생수로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먹어야 될,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할 것들에게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버리는 쓰레기의 주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말의 뜻을, 진리를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억지로 갖다가 뭐예요?
꽤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의 주인인 바알입니다. 이 퀴리오스와 바알이라는 이 두 단어는 주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도 둘 중에 어느 주인을 따를까를 수시로 선택해야 됩니다. 기쁨의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화가 나는 말을 할 것이냐. 내가 상대방을 만나도 이 사람한테 기쁨을 줄 것이냐, 아니면 슬픔을 줄 것이냐, 고난을 줄 것이냐.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어머, 이뻐지셨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어때? 기분이 확 좋아져. 근데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 어머, 얼굴이 왜 이래 오늘? 기뻐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서 뭐해? 거울 보고 내가 이상한가? 근데 다른 사람 만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 어머, 지난주에 뭐 했어? 왜 이렇게 이뻐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바뀌면서 얼굴이 왜 이래? 그런 사람 옆에 가요? 안 가. 하루 종일 피해.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얼굴이 왜 이래 자꾸?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한테는 하루 종일 일어납니다. 평생토록 일어납니다. 그 평생토록 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데 뭐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데 진짜가 있어요. 그리고 가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 뭐 하실래요? 그럼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우리는 진짜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 3부짜리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1캐럿짜리 가짜를 선택하실래요? 이건 물으나 마나요. 진짜 3부를 선택한다니까. 그러면 더 줄여봐. 5캐럿짜리 이미테이션 다이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부짜리 다이아 진짜를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1부야. 이건 물으나 마나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가짜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바알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왜? 우리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바알을 경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알을 미워해야 되는 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이 눈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답변을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맘모니스라는 뜻이에요. 허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맘몬신 그러잖아요. 내 탐심, 내 허상의 욕심을 재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보물이 바로 맘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 진짜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메시지를 받아 그 메시지대로 내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허욕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요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따라가기를 원할 때 그것이 나를 해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 여러분 모기도 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집을 좀 좋은 집을 주세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 이번에 집 좀 옮기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해. 난 그런 기도 안 해. 절대 안 해줘. 문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와서 그래. 하나님, 목사님, 이번에요 가게 새로 여는데요 가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안 해요. 다른 목사님 할지 몰라도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그래? 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또 뭐라 그래? 구하지 말라 그랬다가 그걸 안 구하면 되나? 구해야지. 하나님은 뭐부터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먹을 거,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살아있어야 먹지. 여러분, 살아있어야 먹지. 죽은 자한테 먹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살아있어야 입지요. 하나님 마실 거 주세요. 살아있어야 마실 거 아니야. 근데 버려야 될 인물이 돼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중요히 여겨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 중요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기만을 요구해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데 내가 안 입히겠냐? 네가 살아있는데 내가 안 먹이겠느냐? 네가 살아있는데 내가 너를 안 입히겠냐?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살아만 있어다오.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한테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처음엔 공부 잘하라 그래.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 애가 다쳤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졌어. 그럼 기도가 바뀌잖아. 어떻게 바뀌어?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 머리 좀 정상으로 돌아와라. 뭐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아니면 정상이 중요해? 정상이 중요한 거야. 이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돼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었어. 그 순서 바뀐 거 말씀드려볼까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최우선,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 있어야지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먹을 것 좀 주세요.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세요. 내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알이야. 이게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맘모니스라는 단어예요. 내 진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먹을 게 없어도 기쁨이 온다니까. 근데 먹을 게 없지가 않아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요. 살아있으면 하나님 입을 걸 주신다니까. 근데 입을 걸 주는데 뭘 주셔요? 내가 기뻐할 걸 주신다니까. 옷을 입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확 오는 거야. 하나님 있으니까. 마실 걸 주는데 마셔봤더니 어때요? 정말로 한번 먹어보지도 못한 그 맛이 나를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가지고 나한테 뭘 주세요? 의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산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내 안에서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날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단 오늘이 훨씬 기뻐야 돼. 그래서 눈을 뜨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날을 주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뭘 줘? 하나님이 주시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 기뻐하도록 주시고, 오늘 마감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잘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찌 그리 기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밤에 잠들면서 뭐해요? 아, 오늘도 가까스로 살았네.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뭐해? 아, 오늘 점심 국수래. 오늘 힘 없겠네. 이러고 교회 오는 거야. 여러분, 이 오늘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하루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최고의 천년이란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가장 소중한 생각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창고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생각에, 이 보리의 가장 높은 곳에 로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가장 진짜 되는 진짜 이 진짜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바로 말씀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더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더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걸 외워서 하려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알면 그때부터 내가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서서 망설임 없이 true and lie, 진짜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강의 삶이 넘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